할렐루야. 사람들이 여행을 참 좋아합니다. 좋은 여행이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볼거리, 먹거리, 잠자리입니다. 먼저는 볼거리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좋은 구경을 하기 위해서 그곳을 여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봤더니 구경거리가 괜찮고 볼거리가 좋으면 사람이 만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또 하나 먹거리가 좋아야 합니다. 가보니 음식도 좋고 음식도 마음에 들고 음식을 잘 먹으면 힘이 나서 여행을 잘 할 수 있는데 음식이 맞지 않으면 여행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또 하나는 잠자리가 편안해야 합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잠을 자고 그리고 하루의 피곤을 잠자리를 통해서 잘 휴식을 취하고 그래서 충전을 해서 다시 그 다음날 일어나고 그래서 볼거리, 먹거리, 잠자리가 좋아야 여행이 행복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추가한다면 누구와 여행을 하고 있는가? 동행하는 사람과 관계가 좋아야 합니다. 그래서 동행하는 사람과 사랑이 넘치고 격려하고 그리고 이해를 하고 그래서 아무리 볼거리, 먹거리, 잠자리가 좋아도 동행하는 사람과 관계가 깨어지면 여행이 힘들게 되는 것이고 좋은 사람과 여행을 하면 행복한 여행으로 여행이 진행이 되는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여행을 하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군대를 피해서 홍해를 건너게 됩니다.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금방 들어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수루 광야로 이끌어 가십니다. 출애굽기에서 광야라는 말이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부터 광야의 여행, 광야의 길을 진행하게 됩니다. 광야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으로 맞이한 땅이었어요. 광활한 땅이고 그리고 끝없이 펼쳐지는 광야 땅을 걸어갑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땅이었고 하나님은 이곳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셔서 광야의 여행을 진행해 나가십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낯선 광야길을 걸어갑니다. 가도 끝이 없는 길이었어요. 광야에 볼거리도 없고 먹을거리도 없고 잠자리도 불편했어요. 뜨거운 날씨 속에서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되었습니다. 배도 고프고 목도 타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애굽에서 가져온 양식과 물이 다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혹시 광야길에서 죽게 되는 것이 아닐까 두려움과 걱정에 사로잡힐 무렵에 그들 앞에 오아시스가 나타납니다. 이 오아시스를 보고 얼마나 기뻤을까. 그래서 기적적으로 물을 발견하고 온 백성이 환호성을 지르게 됩니다. 다급하게 달려가 오아시스에 있는 물을 마셔보니 마실 수 없는 쓴물이었습니다. 아마 광야에서 뜨거운 태양빛 아래서 수분이 다 말라버리고 소금기가 많이 함유된 짜디짠 쓴물이었던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물이 아니라 죽음의 물이었어요. 그래서 이곳 이름을 쓰디씀이라는 뜻을 가진 쓰다라는 뜻을 가진 마라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마라의 쓴물, 광야길에서 만난 마라의 쓴물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낙담하고 절망했을까. 물맛만 쓴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과 모세에 대해서 배신당한 허전함과 쓴맛을 경험합니다. 믿었던 도끼에 발등 찍힌 참담한 심정이었어요. 불길한 어두움이 백성들에게 밀려오게 되고 백성들은 원망과 분노를 모세에게 쏟아붓게 됩니다. 오늘 말씀 24절에 보니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라고 하면서 출애굽기에서 원망이라는 단어가 최초로 등장합니다. 광야길에 접어들면서 원망이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등장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원망은 단순한 투정이 아니었어요. 생존의 위협을 느끼는 상황 속에서 터져나온 분노와
배신감이 담겨 있는 원망이었습니다. 밤새도록 원망했어요. 거친 말을 여과 없이 쏟아냈어요. 모세의 건의는 송두리째 땅에 짓밟히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다 잊어버리고 분노를, 원망을 모세에게, 하나님에게 쏟아붓게 됩니다. 사람이 정신이 나가버리면 얼마나 강박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인간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존재인지 모릅니다. 마라의 쓴물 앞에서 인간의 사악한 본성이 다 드러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과 분노를 쏟아내는 위험한 상황에 처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지난 주간 주일 모든 행사를 마치고 집에서 잠자리에 들기 전에 채널을 돌리다가 우연히 가수 한대수 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잠깐 보게 되었어요. 저는 그분이 포크음악의 대부라고 자꾸자꾸 방송에서 나오길래 그런 분으로만 알고 있었어요. 그냥 관심도 없어서 채널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는 순간 그분이 자기의 가족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할아버지가 미국 프린스턴 대학교 1호 신학 박사라는 것이었어요. 저는 프린스턴 대학교 1호 신학 박사라는 말에 귀가 쫑깃해서 채널을 멈추고 잠시 보게 되었어요. 당시에 프린스턴 대학교 동기 동창이 이승만 박사라는 것입니다. 그분에게 이런 기독교적인 배경이 있는 줄 미처 몰랐어요. 할아버지는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신학 박사학위를 받으시고 부산에서 목회하신 유명한 목사님이셨어요. 그런데 이분의 가족사가 평탄하지 않았어요. 어느 날 아버지가 집을 나가게 됩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아버지를 기다리다 어머니가 재혼하고 맙니다. 재혼한 가정에 한대수 씨가 잘 적응하지 못해서 뉴욕으로 가서 그곳에서 어린 시절을 보냅니다. 그곳에서도 잘 적응하지 못해서 청소년 시기에 한국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나중에 뉴욕에서 아버지가 있다는 말을 듣고 뉴욕에 찾아가 아버지를 만납니다. 아버지는 미국인 여자와 재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고 있었어요. 이 모든 것이 60년대의 이야기입니다. 뉴욕에서 아버지 밑에서 청년 시절을 보냅니다. 깐깐하고 정이 없는 미국인 어머니 밑에서 방황하며 청년 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암울한 마음, 절망적인 마음, 방황하는 마음을 음악에 몰두하게 되고 뉴욕의 포크 음악에 빠져서 이제 청년 시절을 보내면서 그런 청년 시절의 방황과 아픔이 음악에 배어져서 빚어진 노래가 행복한 노래라는 곡이었습니다. 장막을 걷어라 나의 좁은 눈으로 이 세상을 떠보자. 마지막 가사 이렇게 끝나죠. 울고 웃고 싶소 내 마음을 만져주 나는 행복의 나라로 갈 테야. 이 노래를 그냥 평범하게 들었는데 이 사람의 가족사를 듣고 나니 청년 시절의 방황과 살고 싶다는 애절한 마음이 담겨있는 곡이었구나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이분의 반항적인 독특한 음성, 자유분방한 장발의 히피 문화를 가지고 한국의 포크 음악을 이끌던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반항적인 음성이 담긴 노래 중에 물 좀 주소라는 노래가 있었어요. 저도 이 노래를 그때 처음 보았어요. 전주도 없이, 그리고 분위기도 이렇게 음악도 전주도 없이 갑자기 걸쭉한 목소리로, 갈급한 목소리로 살고 싶다고 절규하듯이 물 좀 주소라고 하면서 음악이 시작됩니다. 그 노래는 들어보니 별로 이게 수준 있는 노래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걸쭉한 목소리로 외치는, 호소력 있는 목소리, 물 좀 주소 라고 외치는 이 소리, 나도 살고 싶소, 물 좀 주소, 이렇게 외치는 절규하는 목소리,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규하는 목소리가 바로 이와 같은 목소리가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광야에서 물이 떨어지고
마라의 쓴물 앞에서 백성들이 처음으로 터져나온 원망의 사건이었어요. 광야에서 제일 먼저 터져나온 것 바로 원망의 사건이었고, 이 원망의 사건이 광야의 삶을 진행하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의 삶 속에서 원망이란 쉽게 나타나는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은 쉽게 나타나는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를 너무나 쉽게 잊어버립니다. 은혜를 너무나 쉽게 잊어버립니다. 감사와 은혜가 오래 가지를 않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사건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구원의 감격이 불과 광야길 사흘 만에 다 사라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이 없어서 원망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고, 은혜도 쉽게 잊어버리고, 원망과 불평은 너무나 쉽게 빨리 찾아오고, 그래서 원망과 그리고 불평 속에 쉽게 빠지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망과 불평 속에 빠지면 결과가 어떠할까? 나의 삶은 무너지고 말 거예요. 공동체는 파괴되고 말 거예요. 원망과 불평 속에 살아가는 사람 잘 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리고 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원망과 불평 속에서 우리는 빨리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원망과 불평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 광야길에서 처음으로 부닥긴 원망과 불평, 이 속에서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 원망과 불평으로부터 벗어나는 방법 첫 번째로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원망을 온몸으로 받은 모세의 반응,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였어요. 모세가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됩니다. 오늘 25절 말씀,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모세의 반응은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 기도하는 거였어요. 모세의 문제 해결의 방법, 바로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원망하는 백성과 싸우지 않았어요. 이 백성 또한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 아닙니까? 그래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문제는 나의 능력을 벗어났습니다.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모세의 기도는 간절하고 철박했을 거예요. 오늘 말씀에는 간단하게 한 문장으로 나오지만 이 기도가 얼마나 절박했을까? 광야에서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고 해결의 방법을 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길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기도는 갈급하고 절실한 기도였어요. 이 광야의 기도가 문제 해결의 첫 번째 출발점이 됩니다. 우리도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되고 다시 기도를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목마름이 찾아왔을 때, 어둠이 찾아왔을 때, 예기치 않은 문제가 찾아왔을 때, 인생의 마라의 쓴물을 만났을 때 기도해야 합니다. 원망과 불평 속에서 벗어나는 길은 기도가 첫 번째 단계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2월 말에 있을 새벽 총진군을 준비하면서 이번에 새벽 총진군은 다윗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해야 되겠다. 일찍이 다윗을 결정하고 기도하며 많은 생각을 해왔어요. 다윗에 대해서 어떻게 성도들에게 말씀을 증거할까? 다윗에 대해서 기도하고 생각하는 중에 다윗의 리더십을 강조하기로 했어요. 어둠과 혼란의 시대, 오늘처럼 어둠과 혼란이 계속되는 시대가 언제 있었을까? 어둠과 혼란의 시대를 돌파한 다윗처럼 다윗의 심장, 다윗의 용기 있는 심장, 다윗의 믿음의 심장, 그 심장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손을 붙잡아야 합니다. 어둠의 시대, 혼란의 시대를 다윗이 가졌던 이 심장을 가지고 믿음으로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다윗을 붙잡고 하나님을 붙잡고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에 나서야 합니다. 이번 새벽 총진군이
기도가 회복되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귀한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어떻게 하면 원망과 불평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 믿음의 순종이었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모세의 모습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나무를 가르쳐 줍니다. 이 나무는 광야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나무, 흔하게 항상 보던 나무였지만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롭게 보기 전까지는 그저 평범한 나무였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방법, 평범한 방법이요,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만나는 나무 한 그루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전까지 이 모든 것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평범한 것들이었어요. 그러나 그 평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용되면 놀라운 기적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광야에 펼쳐져 있는 그 흔한 나무, 그 나무를 마라의 쓴물에 던지게 됩니다. 그러자 그 물이 달게 변하여서 백성들이 마시게 되고 갈증을 해결하고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이 나무를 어떻게 던졌는지, 이 나무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본문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이 본문이 강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일까? 모세의 순종이었어요. 모세의 순종이었어요. 이 평범한 일, 믿을 수 없는 이 사실을 모세는 자신의 지식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경험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주님이 지시하는 대로 믿음에 순종을 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의지한 사람, 바로 믿음의 순종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길, 광야길 가도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름길, 꽃길, 비단길을 주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험하고 험한 광야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유가 무엇일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길인 것입니다. 25절에 가보면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여러분, 지금까지는 규례와 법도가 필요가 없었어요. 그러나 홍해를 건너고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정하신 규례와 법도가 필요했어요.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다다르기 위해서, 약속의 땅에 합당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훈련시켜야만 했어요. 규례와 법도가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들에게 말씀이 무엇인지 잘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니 우리들은 말씀에 순종해야 될 말씀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필요합니다. 마라의 쓴물은 우리를 시험하는 것입니다. 광야길을 걸어가며 만난 이 마라의 쓴물은 우리를 시험하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의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기도와 믿음의 순종으로 규례와 법도를 지키며 살아갈 것인가?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저와 여러분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마라의 쓴물은 규례와 법도가 필요한 우리들에게 이제부터 불평과 원망 속에 살아갈 것인가?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것인가를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원망과 불평 속에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 주님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선택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계명의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에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광야와 같은 세상길, 광야와 같은 인생길 살아갈 때 상처받고 실패하고 깨어지고 목마르고 넘어지고 마라의 쓴물과 같은 절망을 경험하게 되고, 이때 원망하고 불평한다면, 원망과 불평을 옛사람의 모습으로 선택한다면 우리는 광야에서 망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홍해를 건너온 하나님의 백성으로 규례와 법도를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작은 것이라도 믿음으로 순종하며 믿음의 길을 선택한다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약속을 해 주십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서 넘어지고 쓰러져도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쓴물을 만나고 그리고 온몸이 타들어가도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나를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치유의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고 회복과 치유를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서 풍성히 누리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바로 생명을 살리는 물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에서 첫 번째 위기, 물 때문에 만난 것이었습니다. 광야에서는 명예도 필요 없고 벼슬도 필요 없고 권력도 필요 없어요. 가장 소중한 것은 생명을 살리는 물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주님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서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생수의 강이 되십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와 믿음의 순종으로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잘 달려가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하나님, 인생의 괴로움을 즐거움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서도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명의 강이 되시는 예수님,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리고 쓴물을 만나도 말씀을 붙잡고 기도와 믿음으로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믿음의 길을 담대히 걸어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